그런데 지금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요. 석장식인데? 한 장씩밖에 안 되는데. 석장식이라고. 석장 맞아요. 아, 또 장로가 거짓말을 잘하네. 그 전도에 어떤 열정이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면 반드시 오는 열매가 전도거든요. 전도. 그래서 대개 여기는 장로교 출신이나 감리교 출신이에요. 이제 장로교나 감리교 출신은 대개 어떻게 교육을 받았냐면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렇게 교육받았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뭐예요? 절대 주권. 절대 주권. 절대 주권입니다. 이거 뭐냐면 이게 이제 장로교의 창시자 칼뱅의 중심 사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장로교는 감리교도 마찬가지예요. 감리교하고 장로교는 좀 자유의지가 하나 있어요. 감리교에는. 그런데 그거 빼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다 인정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기 전에 어떻게 살았죠? 네, 빨갛게 살았어요. 이거 우리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어떻게 살았어요? 홀딱 벗고. 그런데 홀딱 벗고 살았는데 본인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왜요? 바보요? 아니, 어떻게 빨가벗고 살면서 본인이 빨가벗은 것을 몰라요? 미쳤나? 어떻게 모르죠? 그냥 그게 그런 줄 알은 거지. 뭘 그런 줄 알아? 아니, 벗었다가 안 하시는 벗었다리잖아요. 아니, 그렇게 잘 들어봐.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답은 다 맞는데 교육받아서 하는 말인지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말인지 제가 조금 분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아담과 하와는 최고 지혜자예요. 이 지혜가 없어지는 것은요, 지혜가 많이 들어올수록 지혜가 없어져요. 선한 사람일수록 지혜가 많고, 그 범죄자들은요, 사실 지혜가 없어서 금방 감옥 갈 줄 알면서 그 죄를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많으면요, 점점 지혜가 없어져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그때 죄가 없을 때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나님의 대리자, 소, 말, 돼지, 양 이런 모든 만물을 하나님 대신 다스리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번째 들으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너에게 무슨 복을 줄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노를 제대로 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 때는요,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금 정도는 비교가 안 돼요. 저기 교재 보지 마시고 내 얘기 들으세요. 교재만 자꾸 내가 얘기하는데 교재 보는 것도 이 장로님들이 그렇게 합니다. 원래 장로님들이 아주 그 목사 말 잘 안 듣습니다. 네. 장로 아닌데도 만나보는데. 아, 그래. 앞으로 장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자, 그런데 그렇게 지혜로운 하나님과 거의 유사한 지혜를 가진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빨가벗은 것을 몰랐다?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럼 왜 몰랐나요? 왜 몰랐나요?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와. 왜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벗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의식이 잘못됐다고. 벗을 때는 하나님이 벗었다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벗은 걸 몰랐지만. 그렇지.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거는 배워서 하는 것도 있고 자기 신앙 고백도 있고. 얘기하세요. 근데 그냥 처음에 그냥 그렇게 지음 받아서 그렇게 사는 거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벗은 거에 대한 전혀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벗고 사는 것이 나쁘다 좋다 이게 아니라 왜 몰랐나 본인들이? 아니 그걸 뭐 좋고 나쁘고 그 얘기 아니고 아니 동네에서 그 가끔 요새는 없던데. 말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옷을 입고 벗고의 개념이 없었거든요. 아 그래 얘기 들어봐. 아니 자기들의 대답을 내가 이미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내 교육에 의해서 말하는 갇혀서 자꾸 트집을 답은 맞다니까. 맞는데 자기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서 대답하는지 나한테 배워갖고 대답하는지 잘 분별이 안 돼서 내가 자꾸 트집을 잡는 거니까 이해를 하시라고. 지금 뭐냐면 그 동네에 지금은 이제 동네에 그런 사람이 옛날에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뭐 빨가벗고 돌아다닐 수도 있죠? 왜요? 미쳤으니까. 그럼 아담과 하와가 빨가벗고 살았는데 본인이 몰랐다는 말은 거의 무슨 수준이요? 미친놈 수준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왜 몰랐을까? 우리가 이제 다 배웠죠? 왜 몰랐을까? 누가 벗었다고 결정한 적이 없어? 하나님이 벗었다고 결정해야 뭐요? 벗은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었다.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신앙. 네. 우리 아기 때 그랬잖아요. 아기 때 벗은 걸 우리 알아요? 모르죠. 나중에 조금 컸는데 아이고 추운데 옷 입어라. 아이 더운데 벗어라. 그러니까 알았죠. 그냥 내 대신 강의를 해도 되겠는데? 터지는데도 모르고 공기놀이 그러니까 그건 맞는데 조금 대답이 빗나가서 뭐냐면 그때 어려서 갓난이 때 자기 결정권이 있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돼. 부모에게 그 아이의 그 인생의 결정권이 있었지. 그건 똑같은 거야. 근데 빗나가지 말고 뭐 트고 지금 막 그 얘기까지는 가지 말고 그 어린 아이의 결정권이 부모한테 있었잖아. 본인에게 없잖아. 우리가 그랬다는 거지. 에덴 동산에서 결정권이 하나님에게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슨 우리는 누구 주권 아래 살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살았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것도 누구의 주권에 의해서? 내가 받고 싶어 받았나?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이렇게 말해.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한다고.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하나의 연극 무대에 내가 등장한 내가 배우야. 때로는 주인공도 하고 때로는 조연도 하는 연극 무대에 또는 어느 영화 한 편에 등장한 내가 배우라고. 그렇죠? 그러면 그 배우는요, 자기가 말하고 싶어서 말해요? 시나리오대로 말을 해요? 시나리오대로. 네. 시나리오 각본대로. 지가 죽고 싶어서 죽어? 아니요. 각본에 죽으라고 써있으면 죽어. 네. 또, 그러니까 그 모든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 작가한테, 작가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 우리가 연극 무대에 등장한 배우라면 그 시나리오 작가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절대 주권. 예, 그래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네? 야, 이건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네?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어? 그걸 이제 주권이라는 거야. 알고 보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인생의 시나리오가 오늘 여기 강봉열 집사 옆에 한은탁 장로가 앉아있는 것까지 이게 다 시나리오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 그래서 나온 게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예정론.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뭐한 것이다? 예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 예정론은 신앙 고백이지, 예정론이 교리가 되면 운명론이 돼버리는 거야. 운명론은 반기독교예요. 그 운명론이 이슬람 교도들이 운명론이야.
그래서 야, 너는 폭탄 테러를 안고 저기 들어가서 자살해야 될 너 그런 운명이야. 가. 그러면 가는 거야. 운명이니까. 예. 그러면 이제 네가 폭탄 안고 죽으면 딱 죽으면 이제 이 사람들은 가난하면 결혼 못 하잖아. 부자는 4명까지도 데리고 살고. 그러니까 이제 평생 이 사람들의 소원이 뭐요? 장가 가는 건데 딱 죽으니까 이 부인이 8명이 딱 기다린다는 거야. 미녀가. 그러니까 죽어서라도 장가 가자. 그러고 폭탄 안고 뛰어드는 거야. 그게 운명론입니다. 운명론. 근데 운명론은 굉장히 잘못된 거고, 애정론은 그 말이 아니고, 내가 돌아보니까 나보다 훨씬 착하고, 어떤 사람은 장로 아들이야. 근데 교회 안 다녀. 나는요, 불교 집안이야. 나는 교회 다녀.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뭐 했다? 애정했다. 그래서 애정론이 신앙 고백이 돼야 돼.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애정론이 나오는 거야. 근데 애정론을 착각하면 안 돼. 애정론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돌이켜보니까, 아, 나 같은 사람이 그렇게 애정됐으니까 내가 여기서 목사가 됐지.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목포 시청 권투선수를 때려 누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내가 목사가 됐겠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겠지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정론은 신앙 고백이다. 그러니까 애정론은 빼고 하나님의 뭐요? 절대 주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네? 뭐 받았어? 그러면 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알 필요가 있다 없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으니까. 알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거야. 알 필요가 없어. 그래서 장로교는 전통적으로 자기가 구원받는 것을 알면 오히려 이단시해. 그건 하나님의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만 아셔. 그러면서 그 신앙 고백도 못하게 하고 옛날에, 지금 장로교하고 달라요. 우리 자랐을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구원도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져? 누구에 의해서? 나는 내 구원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 없어? 그걸 알려고 하면 뭘 침해하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장로교 정통 교리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구원의 고백, 구원의 뭐요? 구원의 고백이 성경에 보니까 어디?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구주로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빛입니다. 내 신앙 고백을 누가 받아야 구원이요? 내가 고백한다고 구원이 아니고, 저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내가 네 신앙 고백을 받을게. 그래야 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고백했죠. 강봉재 집사님 예수 믿지요? 그거를 하나님이 받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거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그걸 받아야 구원인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 진짜. 성경에 네가 이렇게 고백해. 그럼 내가 받을게라고 약속을 해놨어. 성경에 수도 없이. 네가 신앙 고백해라. 그럼 내가 그 신앙 고백을 받을게. 너를 구원을 시킬게. 라고 성경에 수도 없이 뭐 해놨어? 약속해놨어. 그러니까 우리는 고백만 하면 하나님이 알았다. 그렇게 응답이 없어도 구원을 받은 거야. 약속했으니까.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는데 문제는 이 고백이 무슨 역사라 해야 돼? 여기. 무슨 역사? 이 역사가 성령의 역사라 해야 돼. 이게 중요한 거야. 성령의 뭐야? 역사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장로교는 이 성령의 역사지 맞지? 그런데 이것도 네가 알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침해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그래서 장로교는 전통적으로 당신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본 내가 이단이 되는 거야. 예. 예. 근데 그건 요즘 장로교는 안 그래. 요즘 장로교는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이제 이게 정통 장로기 하는 거야. 이렇게 돼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라야 내 구원의 고백이 하나님 받는다는 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뭐죠? 빛이 어둠이요? 빛이에요. 그럼 우리 인간은 뭐죠? 어둠. 절대로 빛이 아니에요. 어둠이에요. 피조물이니까 어둠입니다. 그럼 내 신앙 고백도 뭐죠? 어둠이에요. 알았어요? 어둠이에요. 어둠. 그러니까 내 이성의 신앙 고백은 뭐라고? 빛이라고 어둠이라고? 어둠이 어둠.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나는 어둠이라니까. 인간은 피조물은 다 어둠이야. 하나님만 빛이야. 그런데 내 신앙 고백이 내 이성의 고백이야. 그러면 그게 빛이 어둠이야? 어둠이라고. 그럼 하나님 빛하고 만나 못 만나? 못 만나요. 어둠하고 빛은 못 만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나가고 어둠이 들어오면 빛이 나가. 못 만나. 그러니까 성령은 어둠이요 빛이요? 빛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신앙 고백했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빛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받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구원의 고백을 하는데 뭘로 하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라. 뭘로 하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라. 그런데 성령의 감동인지 아닌지 몰라.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막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이 공기가 지금 이 예배당 안에 있어요, 없어요? 어디로 움직이겠죠?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그렇게 역사한다. 내 안에 성령이 역사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모르도록 역사한다. 어디 기록했어요? 성경에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로교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고백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지요? 그런데 이것이 이성의 고백이라 해야 돼. 성령의 감동.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밀가루가 있는데 이걸 기름으로 반죽했냐, 물로 반죽했냐. 그러면 이제 그 차이야. 그러니까 내 신앙 고백이 밀가루라면 여기에 성령으로 반죽을 했냐. 그러면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해야 된다. 알았죠?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건 약속이고 그것도 이성일 수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것을 알려면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아야지.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 무슨 감동으로? 그 성령의 감동인지 내가 그냥 이성으로 그래 믿는 게 좋겠네. 그 이성의 고백인지 분별이 되냐 안 되냐? 돼 안 돼? 안 되지.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돼? 응? 예수 믿을 때 무슨 불이 떨어졌어 아니면 꼬꾸라졌어 그냥 내가 그냥 믿었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장로교야. 끝. 네가 뭐라도 해. 끝인데 오순절 계통이 있어. 오순절 계통. 오순절 계통에 교단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우리 한국에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나 나사렛 있잖아. 나사렛 이런 데가 이제 오순절 계통인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래 구원의 고백이 무슨 역사라 해야 돼? 이건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근데 내가 성령으로
성령의 고백으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증거를 대라. 다른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죠? 대표적인 거죠. 대표적인 방언이라는 게 방언. 방언이나 뭐 치유나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성령 체험들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방언이라는 성령 체험을 했어. 그러면 내 안에 이미 뭐가 들어왔어? 성령. 그렇다면 구원의 고백도 무슨 고백이다? 성령의 고백이다라고 보증을 세워주는 거야. 근데 이거는 원래는 성경적이지는 않아. 이게 더 성경을 다 읽어보면 다 이쪽이야. 그런데 내가 어떤 뭐 병 고침을 당했다든지 무슨 환상을 보았다든지 무슨 하여튼 이렇게 어떤 그 성령의 어떤 체험을 했어. 그럼 나한테 성령이 왔어 안 왔어? 왔어요. 내가 방언을 했어. 그러면 방언은 성령의 역사니까. 방언을 했다는 말은 내가 성령 체험했어 안 했어? 이미 했으니 이 구원의 고백도 무슨 고백이다? 성령의 고백이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보증을 서주는 거죠. 이거를 장로교는 거의 이단시합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시되어 있잖아요. 내가 성령 체험 해가지고 이쪽에 구원의 확신을 인정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침해됐어. 그렇죠? 그래서 제가 평생 목회하는 이 두 가지를 적당히 짬뽕을 해서 이쪽도 장려하고 이쪽도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그런데 꼭 방언만이 아니에요. 근데 되게 예수가 믿어지네. 교회를 다녀도요. 지금 봐요. 유대인들이요. 일생 동안 교회 다닌 사람들이라니까. 성경 공부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성경 공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자, 봐요. 일생 동안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한 거야. 우리보다 더 적극적으로. 구약이나 신약이 똑같다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고 신약은 오신 예수야. 똑같아. 공으로 치면 동그란 공으로 치면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요? 없잖아. 그런 것처럼 오실 예수를 믿는 거나 오신 예수를 믿는 거나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구약에도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 구약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이면 쉽게 말하면 모태신앙이야. 그런데 막상 예수가 왔어. 믿었어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지금도 교회 안에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다. 유대인들처럼.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은 되게 복음을 거절해. 도덕 설교해라. 윤리 설교해라. 되게 이쪽이야. 철학적이고 되게 복음을 되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복음을 싫어해. 십자가 이런 얘기를 하면 싫어해요. 예. 되게 그랬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구원 받을 때쯤 되면 다 떠나요. 그런 사람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를 자꾸 나한테 하면 나는 비난이 되는 거야. 그 사람 말이야. 센 것이 아니고 그걸 안 받아들이면 뭐죠? 세잖아. 받아들이면 너무 좋잖아. 예. 결국은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너 무너지라는 소리야. 그렇잖아요? 무너지라는 소리가 싫어? 좋아? 그러면 구원이 없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 세다고 하고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안 무너지게 하는 교회가 너무 좋잖아. 그러면 안 무너지게 하는 교회는 어떻게 보면 가짜 교회야. 안 무너지고 굉장히 기쁘게만 해줘. 네. 근데 한국 교회가 지금 그래. 여러분은 분별해야 돼. 자,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이쪽도 해봐라. 그래서 돈 들어가는 거냐? 그러니까 오순절 쪽도 우리 택하지 보자. 오순절 안 택할 건 뭐 있냐? 그래서 우리는 은사도 많이 중요시하고 은사. 그러니까
내가 병이 나는데 병 고친 시절이 있어. 그럼 무슨 역사? 성령의 역사. 자, 그러니까 그걸로 반드시 그러니까 오순절 계통의 신자들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막 방방 뛰고 불을 받든지 하여튼 무슨 체험을 해야 되니까. 그래갖고 이쪽을 증거를 해야 되니까. 우리 장로교회는 얌전 밋밋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볼 수 있어요. 여기는 좀 조금 유치하지만 안전해. 그걸 알아야 돼. 우리는 양면을 다해. 그래서 심야 예배는 오순절 같이 하고 나머지는 장로교 같이 하고 이렇게 아니 침례교 같이 하고 이 성경 공부는 그 다음에 교회 행정은 장로교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부는요. 뭐죠? 뭘 앞에 펴놨어요? 맥작기. 아니, 맥작기 아닌데요? 맥작기가 아니에요. 맥작기가 아닙니다. 왜 내가 오늘 첫 페이지가 뭐죠 하니까 사모님이 왜 틀리게 말했겠어요? 원래 부부는 그래요. 네. 자, 세계관 그거 있어요. 세계관. 봤어요? 세계관 보세요. 그 세계가 뭐냐면 왼쪽은 철학적 세계관. 보셨어요? 오른쪽은 뭐요? 성경적 세계관. 비교해 놓은 거예요. 비교해 놓은 거. 이거를 여기서 공부할까요? 집에서 읽어볼까요? 공부해요? 좀 마누라 말을 들어야 좋을 거가요? 그래요. 한번 봅시다. 먼저 철학적 세계관입니다. 여기 비교해 놓은 거죠? 우주. 먼저 우주. 우주는 시간, 공간, 물질, 즉 에너지의 연속체이다. 열, 역학, 제1, 제2 법칙은 우주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반드시 시작점이 있음을 증명해 준다. 그랬죠? 네. 제가 이걸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저도. 그냥 그렇게 들으세요. 네. 제가 그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신학교 다닐 때 지구과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지구과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이건 신앙과 상관없는데 그 한 과목을 우리가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다 잊어먹었죠. 오히려 이영석 목사가 이런 거 잘합니다. 이런 거 아주 정말 놀랍게 잘합니다. 이런 거. 설명. 깜짝 놀랄 정도로 설명을 잘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왼쪽은 잘 이해 못해도 넘어갈까요? 네. 그럼 오른쪽으로 합시다. 이렇게 비교해보면 돼요. 성경적 세계관은 같이 읽어요. 우주는 우주로부터 머리를 완전히 창조하신 것이다. 그 시간 공간 물질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유지. 이게 이제 성경적 세계관. 이거 우주에 대해서 이거는 깜짝 놀라게 이영석 목사가 이쪽을 잘 알아요. 근데 지금 또 내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2번 인간입니다. 인간에 대한 철학적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인간은 초월적 존재가 자신의 성품과 일치되는 도덕적 성품과 지성, 곧 개체적 특징과 의지를 가진 영으로 창조한 존재이다. 인간의 특성은 초월적 품성을 원형으로 하며 따라서 인간의 마음과 지력은 물질적 내 이상의 실제이다. 자,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해서 성경적 세계관 읽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의존적 존재이며 아울러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창직이다. 장직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리자.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산이 나오네. 산. 왜 산이 나왔을까? 자, 철학적 세계관의 산. 인간과 주위의 모든 세계는 결과의 집합이며 이 집합
된 결과의 배후와 저변에는 우주의 질서와 설계와 균형이 작용한다. 이 실존 실체 제1 원리이며 지속적 동인이 바로 신이다. 이게 이제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신인 것 같아, 신. 예, 잘못 쓴 것 같아. 인쇄가 잘못된 것 같아. 신에 대한 철학적 세계관, 신에 대한 성경적 세계관. 그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저는 이쪽은, 나중에 들으려면 이영성 목사한테 한번 들어보면 돼요. 왜냐하면 이런 걸 놀랍게 잘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쪽, 왼쪽, 오른쪽 참.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즉 세 분의 성령이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며 성육신함으로 그게 이게 산이 아니고 신이 맞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한 거죠. 네, 보통 이제 세상이 말하는 신,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존재에 대해서 철학적 세계관입니다. 우리들이 볼 수 있는 모든 실제는 보이지 않는 양자, 중성자, 전자로 되어 있으며 이것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여기에 작용하는 무한한 힘이 존재를 가능케 한다. 이렇게 철학에서 말했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는요, 시작.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질서에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실체물은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의 전능에 의하여 유지 보존되고 있다. 이것이 존재이다. 예,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고, 나도요, 내가 의식의 세계가 있고 내 안에 무의식의 세계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기억나는 게 더 많아요? 기억 안 나는 게 더 많아요? 그러면 기억 안 나는 것은 내 인생에서 사라졌나요? 아니고 내 무의식으로 들어갔다는 거지. 그래서 그 무의식이 나를 70%를 지배한다. 내 의식의 세계를 70% 지배한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았다 하면 그 상처가 무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옛날에 뭐 부모한테나 형제들한테 상처받은 경우가 있어요. 또는 성장하면서 친구들한테도. 그러면 그것을 나는 잊어먹었지만 내 무의식 속에 있어서 지금의 내 의식의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70% 영향을 미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존재입니다. 존재. 그래서 우리는 이쪽 읽었죠?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성경적 세계관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예? 안 읽었어요. 그러면 존재에 대해서 우주 만물은 읽은 것 같은데 한 번 더 읽어요? 알아요? 한 번 더 읽어요. 안 읽었다 하니까. 시작.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질서에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실체물은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의 전능에 의해 유지 보존되고 있다. 이것이 존재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해요. 스스로 존재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해요. 스스로 존재하신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I am that I am. 우리는 그분에 의하여 존재한다. 그 다음에 종교, 철학적 세계관 종교, 인간이 초월적 존재를 인식하고 이에 대해 외경 또는 신뢰정을 느끼며 희생을 바치고 기원, 예배하며 나아가 제사 의식을 행하고 의무관념에서 복종하는 생활을 하는 바 이 관계를 종교라고 본다. 그러면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적 세계관 읽어요. 인간의 구체적 응답이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복종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이것은 진리이신 하나님에 대한 한다. 네.
오늘 이렇게 한번 읽어본 것은 집에 가서 또 한번 읽으라는 뜻이겠죠. 예. 그 다음에 과학입니다. 철학적 세계관, 과학. 과학은 실험과 관찰을 통하여 특수 대상과 그것에 대응한 특수 영역에 작용하는 법칙과 질서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것에 의하여 자연계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관측, 예보하고 문명을 형성한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적 과학관입니다. 성경적 과학관 읽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와 법칙이 작용하고 있는 바 이를 발견해내어 인류 평화와 복지를 위하여 이것이 과학이요. 실존을 깨닫는 것이 과학의 참된 목적이다. 그래서요, 옛날에는 과학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과학이 기독교하고 반대된다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요즘은요, 바뀌었어요. 과학이 기독교의 신앙을 도와주고 있다. 제가 그렇게 주장하죠. 과학은 기독교의 신앙을 도와주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과학의 성경적 세계관 시작. 하나님께서 예? 읽었어요. 지금 안 읽었는데요? 안 읽었는데요? 읽었어요. 진짜요? 네. 강범원 집사님 읽었어 안 읽었어? 읽었습니다. 아, 그래, 그럼 읽었네. 자, 국가관입니다. 국가관. 그러니까 이 세계가 말하는 국가관, 기독교가 말하는 국가관입니다. 자, 철학적 국가관. 내가 읽을게요. 일정한 지역을 자기의 영토로 보유하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을 원칙적인 구성원으로 포용하며 이 구성원들에 대해 통치력을 가지고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한편 문화를 형성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 국가라고 생각한다. 맞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적 국가관입니다. 같이 읽어요. 국가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존재하며 해봐. 가로는 안 읽는 거예요. 내가 읽으라 할 때만 읽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국가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존재하며 국가의 통치권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동시에 국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준행할 때 진정으로 존재하게 되며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총체적인 역사 안에 있다.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장로교의 국가관이에요. 칼빈이 말하는 국가관이기도 해요. 교회는 국가에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뭐예요? 국가에 협조해야 된다. 그 대신 국가는 교회를 보호해야 된다. 이게 서로 상호 관계예요. 국가는 권력이 있으니까 교회를 뭐 해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교회는 국가에게 뭐 해야 된다? 협조해야 된다. 이 서로 안 맞으면 안 돼요. 네. 그러면 교회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누가? 아니, 목사가 정치 얘기를 하면 정치는 반드시 찬반이 있잖아.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하고 반대 이 얘기를 하면 싫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목사는 좀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민주당도 있고 국민의힘이 있는데 목사가 민주당 얘기하면 누가 안 좋아해? 국민의힘. 그러면 그거는 목자가 아니잖아. 목자가 아니고 그 위에 있어야지. 국가가 위에 있어야지. 그래서 영혼을 관리해야 되는데 어떤 철학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 개인의 국가관은 있겠지. 그러나 그것을 설교 시간에 주장하면 모든 교인에게 만약에 민주당에 좀 유리하게 설교하면 모든 교인은 누구 정당으로 가라? 민주당으로 가라. 그 얘기하고 같으니까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정치를 해서
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죠. 가능하면 뺏기지 말고 많이 차지하는 게 좋아요. 네. 그거는 교회 안에서 목사가 그런 거는 해서 한쪽으로 치우쳐. 예를 들어서 교회는요, 사람을 누가 죽이고 왔어요. 그러면 살인자라고 내보내야 돼요? 받아줘야 돼요?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동성애를 찬성해요? 반대해요? 근데 동성애자가 예배당에 왔어요. 그러면 뭘 안 해야 돼요? 예배 드리러 놔둬야 돼요? 놔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동성애를 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언젠가는 그 교육을 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딱 맞는 사람만 데리고 교육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공산주의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런데 공산주의 가서 앉아 있어. 그러면 공산주의를 옹호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을 거절할 수는 없어요. 예. 그 사람 비유 맞춰서 공산주의가 좋다고 말할 수도 없고, 일단 그 사람은 와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됐죠? 국가관 했나요? 네. 그러면 이 다음에 문화는 인간의 활동을 통해서 자연을 적극적으로 형성 개발하고 혹은 순화하는 것과 그 성과이다. 자연은 인간의 일부뿐만 아니라 인간 가운데에도 있으므로 물질 문화와 정신 문화가 구별되며 문화의 존재와 사용은 인간에게만 한한다. 그렇지. 문화는 인간에게만 있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적 문화관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다스리라는 명령을 부여받았다. 인간은 그 명령을 따라 문화를 보존하고 가꾸어 나갈 의무와 책임이 있다. 문화는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진 인간. 우리가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뭐가 생기죠?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뭐가 생기죠? 내가 항상 답을 먼저 말했어요. 에? 문화가 생기지. 주일날은 반드시 어디 가야 돼? 신앙이 좋아서 다녀요? 문화가 생겨, 문화가. 그래서 문화가 내 신앙을 도와주는 거죠. 문화가. 그럼 그 음식물이 있어요. 그 음식물을 담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릇이 뭐죠? 문화고 음식물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그 기독교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가. 예를 들어서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요. 시험 들었대. 모태신앙인데. 어디가 있을까요? 교회. 그렇지. 교회가 있죠. 잘 들어가지고 옛날에. 그냥 히트를 치시네 아주 그냥. 교회 있어. 그런데 중간에 예수를 믿었어. 예? 이것도 맞춰야 돼. 중간에 예수 믿는데 시험 들었어. 어디가 있어? 술집에. 술집에. 야, 그래. 그러니까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없어? 문화가 없어서 보존을 못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문화가 기독교인 줄 알아.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영국이나 독일 가면 100명을 붙잡고 물어보면 다 자기들이 뭐예요? 기독교인이야. 근데 실제로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가 있고 기독교는 없어진 거예요. 이걸 잘 구분해야 돼. 기독교 문화하고 기독교가 달라. 그런데 뭐죠? 기독교 역사가 깊어지면 문화하고 기독교를 구분을 못해. 지금 한국도 기독교 문화가 점점 많아지고 기독교는 서양처럼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를 안 갔어. 일주일 내내 우울했대. 왜냐? 40년 동안 교회 다니다가 오늘 처음 안 갔어. 그러면 처음 안 갔으니까
우울해, 안 우울해? 그러면 그것이 문화 때문일까, 신앙 때문일까? 잘 모르지. 그걸 또 문화 때문이라 그러면 어떡해. 예. 예. 습관이 깨지니까 우울하지. 그러니까 이제 이걸 구분해 줘야 돼요. 기독교하고 기독교 문화를. 알았죠? 근데, 모태신앙일수록 이 구분이 안 돼요. 예. 우리 한 장로님이 모태신앙이거든요. 암만 시험 들어봐야 교회에 있어요. 예. 근데 여기 강본영 집사는 시험 들면 안 돼. 술집에 가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있으면 사람은 문화가 약하고 기독교는 더 강해요. 그런데 이제 모태신앙은 문화가 굉장히 강해서 혹시 기독교가 없을 수도 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문화하고 기독교를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 됐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할 게 뭐냐면 구약 뭐죠?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뭐죠? 구약 성경 아니 그 말고 또 하나 있죠. 성경 구약 성경 맥잡기요. 아니 그 말고 하나. 성경 맥잡기. 구약. 그냥 성경 맥잡기요? 아니요. 구약 신구약 전체 줄거리. 그건 하지 말고 구약 맥잡기인데요. 요거는 지금 하면 너무 길어요. 지금 하면 그리고 요건 다음 주에 할게요. 그 다음 주에는 구약 맥잡기, 신약 맥잡기를 다 해요. 한번 쭉 요게 구약이 몇 권이죠? 구약 39권. 구약이 몇 권이라고? 39권. 맨 밑에 써 있잖아요. 몇 권? 39권이죠? 이거를 한번 쭉 창세기부터 이렇게 보면은요. 주제가 있고, 거기 이제 뭐 약자는 창세기는 창, 그 다음에 이제 장절은 50장, 그 다음에 기록연대는 앞에는 몰라요. 왜냐면 이 앞에는 기록 잘 모르고 뒤에 이제 여기 정확하게 나온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주요 내용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거는 다음 주에 한다고. 구약하고 신약을 한꺼번에. 됐죠? 네, 저 신약하고 한꺼번에. 오늘 여러분 나눠주는 것이 구약 총론 아니야? 구약 총론을 해야 돼. 구약 총론을 하고 구약 맥잡기를 할 거예요. 신약은 못 할 수도 있어요. 다음 주에. 여기까지.